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오리가 다른 친구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오리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친구 오리들도 왕따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깨가 근질근질해서 날개를 펴고 날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이 하늘로 붕 뜨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오리와는 차원이 다른 백조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동화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구세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어두운 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먹는 것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난민인가? 방랑자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작 이것인가?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Precious person 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구세군인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한 영적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 때문에 힘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심정을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버림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좋아하는 권력의 돌,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철학의 돌, 여인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의 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은 그것들과 차원이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리빙스톤이 되십니다. 산돌, 리빙스톤, 즉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는 돌이십니다.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성경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나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흔들림, 즉 부동함과 변함, 불변이 없는 반석 같지만 불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있는 돌이 바로 산돌입니다. 인생의 삶이나 교회를 집으로 비유할 때에 그 기초는 바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같이 취급을 당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 기초석, 또 헤드 오브 더 코너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의 반석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초석을 먼저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집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돌들은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불의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금덩어리가 보배처럼 보여도 그 주인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배롭지 않습니까? 최고의 보배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과거에 죽은 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돌입니다. 부끄러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도 산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나도 무기력을 이기고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배롭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기준돌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에서 출발하여 집을 지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돌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태는 흔들림과 변함이 없는 반석과 같지만 그 내면에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보배로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또 그 생명을 소유하여 예수 생명 가운데 산돌로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